여러분 시편 44편은 공동체, 고난당하는 공동체에 관한 시입니다. 어떤 고난의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대신 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가 언제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을 히스기야 왕 시절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방 국가에게 조롱을 당하던 그 후기 포로 시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의 요지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얼마나 환난이 힘든지 하루 종일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마음을 시편 기자가 항변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죄에 넘어진 것도 아니고, 나름 착실하게 신앙생활은 해오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질 때 말입니다. 상황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믿을 때 어땠나요? 처음 믿을 때는 너무 기쁘고 막 감격을 했던 시절 생각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즉각 주시고, 힘들면 다독여 주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고, 뭐 그런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마치 갓난아이를 품에 안아 품어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으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내어 쫓으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하신 오른팔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또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회상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옛날 조상들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참 좋았을 때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만약 이 시가 실제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히스기야 시대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시에 계속 나오는 그 조롱과 모욕은요,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모욕일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욕했냐면 너희는 곧 아사 직전에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인분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조롱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인분이라고도 안 나오고 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지경까지 내가 너희들을 포위하고 몰아갈 거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 겉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아니 오히려 우상을 때려 부시고 신당들을 무너뜨렸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열강의 침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항변하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원망하는 그런 지금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그 신실함과 의로움을 내세우는 게
합당해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스스로 의롭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냈고 산당을 헐었습니다. 그게 자부심이 됐고 그 종교개혁이 그들의 자랑이 돼서 그걸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근데 뭐가 있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반역의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모든 걸음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온몸에 채찍 맞은 그 살이 뜯겨나간 그 상처를 다 드러내시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욕설을 다 받으셨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순결하고 완전하신 분이셨는데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아무 말 없이 모든 곤욕과 수치와 그리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인 시편 43편 22절과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44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주장하는 이 완벽한 순종도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도 사실 우리 주님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충실한 아들로 흠없는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수치와 버림받음을 그분이 당하시는 거였어요. 왜죠? 흠도 죄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요. 그렇게 죽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망은 그분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지만 셋째 날 영광 가운데 그를 일으키셨고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 이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를 영원히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바울은요, 이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이 고난을요, 그리스도를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확장하고 적용합니다. 정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인용해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보시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다 받으셨고 이 일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러셨는데 왜 또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하냐? 주님이 다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으면 우리는 좀 좋은 평탄한 길을 걸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꽃길은 없습니다. 넓은 길도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에요. 왜죠?
우리는 세상 논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진리로 밝히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그래서 조롱했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가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난받는 걸로 치자면 2등이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게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내야 될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나는 고난도 별로 없고 그런 분 없으실 것 같은데, 아직 젊어서 조금은 더 역경도 별로 없고 누구에게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을 그럴 일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제가 욕을 잡수실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예. 겉으로 대놓고 욕은 못해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대놓고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속으로 욕합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기필코 막아보기 위해서 진짜 모진 박해와 공격을 합니다. 물론 이 미국 땅에서는 그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위협과 박해로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요.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기 이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꽤 오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사도 가시고, 그중에 예수님 믿게 되셔서 이사 가셔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도 있고 한데, 진짜 피부로 느꼈어요. 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어떤 마음밭이 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고 공격을 하는지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성경에 따르면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분의 몸인 교회는 어디 있나요?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퍼부었던 온갖 욕설과 공격은 이제는 그분의 몸인 우리가 대신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영광이요.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고난이 유익이다, 이것도 알고, 고난이 영광이다, 이것도 알겠는데, 이걸 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게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이지 혼자서는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광야를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리라 약속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성육신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우리 이 더러운 마음 안에서 견뎌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것 같은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광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보다 강한 것은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아 누릴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